날이 부쩍 추워졌죠? 점점 더 추워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죠? 날이 추워지면 내가 몸이 아프세요? 근데 그렇죠. 날이 추워지니까 몸이 아프죠. 그리고 추우니까 무엇을 대비하죠? 무엇이 두꺼워집니까? 옷이 두꺼워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미리부터 아마 장롱 정리하셨을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되겠다 하면서 여름옷은 장롱으로 들어가고 겨울옷이 이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대비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 치 앞을, 두 치 앞을, 세 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예상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옷이 두꺼워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우리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번이 그 징조와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번번이 당하는 후회는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죠. 모르고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깊이 묵상하는 단계로 올라간다면 신앙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삶의 어리석음을 없애주고 내 삶의 지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도 있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알면서도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얻을 것이 많지만 교만한 사람은 알면서도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방학 즈음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가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과 모습이 많이 달랐는데 신학교 옆에 섭리 수녀원이 있고 그 옆에 외방 성교회가 있는데 신학교 학사 건물 공부하는 곳 있죠.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수녀원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방학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수녀원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숲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엇이 많아지죠? 잎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녀원이 점점 보이지 않죠.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 여름방학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좋았어요. 여름방학 하면 집에도 갈 수 있고 처음에 신학생 때 저학년 때는 잘 적응도 되지 않고 집이 그립습니다. 성당 친구들도 그립고 성당에 가고 싶고 고학년이 될수록 좀 마음이 변하긴 하는데 어쨌든 점점 수녀원이 안 보이면 집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선배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잎을 봐라. 저 나무의 잎이 많아져서 무성해지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나와서 바라보는 거죠. 제발 안 보여라. 좀 무성해져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무성해져서 방학이 되면 즐겁지만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거쳐야 될까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예전에 제가 시험을 볼 때 악명 높은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선배 신학생들이 안쓰러워했어요. 처음부터. 아이고 이제 저 숲이 무성해지면 집에 가는데 그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시험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악명이 높은지를. 일단 시험 문제를 신부님이 교수님이셨는데 학기 초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준비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방학 전에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30년이 지났는데 1번
소크라테스, 2번 플라톤, 3번 파르메이데스, 4번 헤라클레이토스, 5번 그 외. 이게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서양 철학사와 동양 철학사를 배웠는데 한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이 굉장히 악명이 높으신 분이었어요.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알긴 아는데 이게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누군지는 들어보셨죠? 나우나의 테스형,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그리고 플라톤, 즉 서양 철학사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쓰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보통 그 시험은 마지막에 있어요. 시험을 며칠간에 걸쳐서 보는데 그날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시험이 2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험을 3교시부터 보잖아요. 시험 보다가 와서 밥 먹습니다. 가서 시험 봐요. 그러다가 저녁 기도합니다. 저녁 먹습니다. 가서 또 시험 봐요. 그래서 한 밤 10시 정도에 시험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시험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원주교구 친구였는데 춘천교구인가 어쨌든 교구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4시간 시험 보고 나갔어요. 신부님께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나가는데 신부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뼈대만 세우면 어떻게 살을 붙여야지. 4시간 시험 봤는데 나머지는 이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시험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제가 시험을 다 보고 나왔을 때 밤 11시 반이었어요. 초점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새벽 1시까지 시험 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학기가 되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수녀원이 잘 보이죠? 여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잎이 다 떨어지면 또 뭐다? 겨울방학이에요.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죠. 그런데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시험이었어요. 여름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양 철학사가 아니라 동양 철학사예요. 1번 공자, 2번 맹자, 3번 노자, 4번 순자, 5번 그 외. 또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즉 기다리고 기다리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방학. 데이트가 아니라 이거 뭔지 모르시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 뭐예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방학을 기다리지만 그 전에 시험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학 때 와서 제시를 봐야 돼요. 또는 과락입니다. 과락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공부 또 해야 돼요. 그 시험을 또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후배한테 그랬어요. 저 나무를 봐라. 이 나무가 풍성해지고 수녀원이 보이지 않으면 여름 방학이야. 그런데 그 전에 복병이 기다릴 거야. 아마 너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겁을 잔뜩 주었는데 그 신부님이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이 오셔서 다른 외부 교수들이 와서 그런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 고생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옛날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뭔가를 기다리고 무엇이 나에게 오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더 행복하고 더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소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편안하고 언제 행복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런 인생?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그냥 무병, 편안, 그렇게 오래 사는 것?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가기에 마련이라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불완전한 거죠.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는 준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라는 겁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하면서 하느님을 탓하고 아무리 가슴을 쳐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들이 모여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지만 세상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뉘우치라고 해도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세상이 왜 이러죠? 세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느님, 힘 좀 써주세요.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하느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꿔야 돼요? 인간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따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안전할 수 없죠. 하느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네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너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말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온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왔을 때 하느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죠. 내 앞에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미 살고 나면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로워도 누구만은 아시겠지? 하느님만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고 지금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분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평화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결국 평화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한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하느님께 마치 주문하듯이 요런 평화 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진정 평화를 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신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우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달라져서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적이 확실해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학교에 많이 다니면 많이 배워서 지혜로워져야 되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거치고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는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세상을 살 만큼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오래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 믿으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느님 나라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아는 건 많아지는데 점점 무엇을 잃어요? 겸손을 잃어갑니다. 순명을 잃어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하느님 믿고 싶을 때는, 예비자 교리 받을 때는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순명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과 순명은 사라지고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처음에 세례 받을 때는 성호도 거룩하게 긋죠? 어떤 성호가 거룩한 거예요? 천천히 긋는 성호. 하느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느님 하면서 기도할 때 설레이고, 미사할 때 집중하고 미리 준비하고. 근데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점점 내가 높아집니다. 스스로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느님 말씀을 듣고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말씀은 세상에 와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순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점점 이것을 잃어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점점 커지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아유 뭐 그게 말이 돼? 세상을 살다 보면 쉽지가 않지 하면서 뭘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인간에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생각하지 않죠. 신앙인들끼리 모였을 때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서로 그분의 말씀을 따릅시다 해도 인간적인 것이 앞서다 보니까 아유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을 모읍니까? 돈을 모아요? 뭘 모으죠? 무엇을 모아 기도하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느님 함께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분이 노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너무 힘들고 오늘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천천히 그으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복도 하나도 없고 몸뚱이는 아파 죽겠고 마음은 힘들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하루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또 주셨으니 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지. 그러니까 나 혼자는 몸뚱이가 죽겠고 마음 들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 오늘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은 아팠지만 누굴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봤죠. 내 힘으로는 치유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도 나를 치유할 수 없지만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그런 힘이 있으시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여라는 여인이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여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래도 저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겠지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는 것?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주변 상황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도 점점 세속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삶?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혜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도 그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삶 안에서도 지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꾸만 그분을 바라볼 때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그러면 그런 신호들을 내가 피해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뻔히 그때그때 당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하고 하느님 탓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나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아는 것대로 판단하면 아유 성격이 못돼서 그래. 아유, 지랄 맞아서 그래. 저 인간은 저래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도요 달라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전혀 다르게 대처하게 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전까지는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불평만 했지만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듣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맡기니까 삶의 짐이 어때요?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신호와 징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대처하지 못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만 보면 안 되죠. 삶의 징조들을 보면 우린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번번이 당하는 거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겸손하게 판단하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 진정 내가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